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그들의 마음대로 생활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구원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앗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어제 읽었던 17장과 1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연속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들이 자기의 좋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한 사람, 한 가정을 떠나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것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민족,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 욕심과 욕망과 또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 죄악된 절망의 삶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을 치유하고 빠르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곪고 덧나서 결국은 온몸이 그 질병 가운데에 힘들어지고 또 더 방치하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9장에 있는 것은 어떤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레위인과 첩을 찾으러 간 레위인이 그의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 때 또 그곳에서 기브아에서 정말 자신의 그 첩이 정말 몹쓸 짓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떠나서 한 몸이 될 거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제사장을 돕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이가 첩을 두었다? 정말 이스라엘의 질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끈질기게 그것을
못 가게 하면서 이 장인이 붙잡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고 세상의 유흥에 빠지게 하는 게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보고 읽은 말씀과 비슷하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거기서 룻이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끌어내라,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죄악된 그 죄 중에 죄인 거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에 무너진 그 성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걸 19장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세상에 가장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중에 죄악,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죄악의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세상의 죄악과 우리의 삶이 단절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이야기되는데 왜 베냐민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굳이 대항하려고 했을까요? 베냐민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남은 11개 지파가 자신들을 정죄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가 차고 정말 코가 차는 일인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똑같이 타락했거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징계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 먼저 군사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다 결정하고 나와서 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저들과 전쟁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들 뜻대로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그렇기에 두 번이나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세 번째에는 그들이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나아가잖아요. 그 세 번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나마의 이유는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이 볼 때 참 기가 찬 겁니다. 지들은 똑바로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정말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요즘 뭐라고 합니까? 지들은 이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에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던 이 나라가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가던 이 나라가 정체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견대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한 삶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완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올바른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삶을 다시금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복된 삶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